여러분, 그 부자들은 어떻게 재산을 늘리느냐? 큰 부자들은 그림을 수집한대요. 우리는 뭐 그림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집에 있으면 웬만하면 버리고 이사 갈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림 가치, 그림 값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된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비싼 그림이 뭐냐? 살바토르 문디예요. 살바토르 문디. 그림 가격이 얼마냐? 6,400억이에요. 언제 그린 그림이냐? AD 지금 1500년경.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그림이죠. 누가 그렸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림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 40, 가로 45cm. 이 정도 되겠죠. 세로는 65cm. 한 이 정도. 별로 안 크죠?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려도 비싸. 살바토르 문디 한번 보세요. 그림. 저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목사님이 살바토르 문디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안 나와. 여러분이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죽었어요. 저 그림을 처음에 갖고 있던 사람은 얼마에 팔았느냐? 7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림 가치를 몰랐던 것이지. 지금 마트에 가면 쌀 한 포대에 얼마예요? 한 좋은 게 6만 원? 올랐어. 7만 원도가 요새는 한 5만 원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6,400억짜리 그림이잖아. 저 그림이. 그렇게 팔렸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팔았던 사람은 가치를 모르니까 쌀 20kg 한 포값을 받고 버린 거야. 거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치를 모르는 등신들은 하루 알바비에 예수님을 갖다 버려요. 알바비를 찾고 예수님을 버린다니까. 하루 알바비 7만 원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등신 천치. 그게 바로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줄 알고 안 좋은 걸 안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내게 덕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타락한 인간의 지혜가. 사람은 타락한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전부 악해요.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살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살려고 그러고. 다 그렇잖아. 그래서 전문용어로 다 지잘난 맛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동기와 목적이 좋지를 않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동기, 계산, 목적이 안 좋다니까? 악한 거라니까? 타락한 죄인의 내용이라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거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어놓는 것은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틀린 말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숨쉬고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생산하는 것이 뭘 생산하느냐? 전부 죄만 생산한단 말씀이에요. 기분 나빠요? 난 아닌데? 난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달라. 이런 사람은 더 질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더운 여름날 사과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그 나무 밑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거야. 확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흔들리면서 사과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아, 사과 아깝다. 사과가 익지도 않았는데 정말 아깝다. 이렇게 했을 텐데 뉴턴은 생각하는 게 달라. 뉴턴 참 피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 생각이 많니? 그래갖고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생각한 거야. 바보냐? 그래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떨어지냐? 뉴턴과 사과 한번 봐봐요. 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지? 사과 그럼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떨어지냐? 그래서 가만히 또 관찰을 했다. 그랬더니 모든 과일들, 잘생겼든 못생겼든 과일들이 전부 아래로 떨어져. 썩은 과일이나 좋은 과일이나 전부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걸 발견했지. 몰랐어, 그걸? 그걸 이제 알았어? 아, 그럼 나쁜 과일은 아래로 떨어지고 착한 과일은 위로 떨어지냐? 다 아래로 떨어지지. 그래서 발견한 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 뭐야? 변할 수 없는 진리야. 아,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착한 놈이나 썩은 놈이나 다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게 발견한 거야. 왜? 한만 봐도 위로 떨어지는 게 없거든.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이름을 만든 거예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그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쉬워요. 누가 들어도. 만유인력 법칙이란 뭐냐? 모든 점질량은 두 점을 가로지르는 선을 따라 다른 모든 점질량을 힘으로 끌어당긴다. 이 힘은 두 상호작용하는 점질량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점질량 사이의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간단하죠? 그냥 모든 물건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전부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는 남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니네들은 어지간히 착한 척하지만 니네들은 세리 창녀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 더 착하고 그래도 원만하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너는 세리 창녀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아는 게 그치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풍년을 피하겠느냐. 예, 제일 세상에서 험한 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 개새끼라고 뭐 그러잖아. 예수님 이 새끼들아, 이 지옥 갈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다니까. 누구 보고? 착하다고 의롭다고 사는 바리새인 보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누구보다 더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난 대견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봐. 그리고 또 예수님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다고. 왜 그렇게 물었을까? 그거는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야, 너처럼 살면 충분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잘 아는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니?
이렇게 물으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율법을 오죽 잘 알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대답을 했어요. 청년이. 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100점이죠. 대답을 잘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잘 알고 있구나. 잘 대답했다. 그렇게 살거라. 이렇게 하신 거야. 너무 허무해, 대답이. 이 청년이 그러고 갔으면 될 텐데 예수님 대답이 뭔가 2%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서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대로 살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어서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오늘부터 당신이 말하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버릴게요.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율법사처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싶어 하잖아.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느냐?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난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그러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웃이 누군지 질문을 하니까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사마리아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해주셨느냐? 어떤 사람이 있었어.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양주에서 의정부로 내려간 거야. 양주에서 거리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는 누가 살았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장을 두고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집단 마을이 여리고에 있었어. 집단 거주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나면 여리고 집단 자기 집 있는 데로 내려가는 거지. 여리고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장소였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제사드리고 하는 이 업무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일씩 근무를 했어. 한번 올라가면 일주일씩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그 지역은 경제 특구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1조를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근무하고 나면 이런 돈 저런 돈 많이 생겨. 재물도 막 바꿔주고 하면서 뒷돈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돈들을 챙겨서 일주일 일하고 여리고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와 예루살렘은 식민지여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돈 많은 제사장들이 다니는 여리고 이 길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가난에 찌들어서 밥 먹기 힘든 사람들이 강도가 되어서 득실됐단 말이에요. 여리고 가는 길 한번 봐봐요. 여리고가 빨간 글자로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사해, 가자는 오늘날 그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기에서 밑에가 베들레헴으로 여리고로 가는 저쪽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업무를 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저렇게 내려간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 길을 지나갈 때는 겁나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나갈 때는 누가 태워달라고 해도 태워지지 않았어. 안 태워줬어. 여러분, 어석한 산길을 가다가 누가 태워달라 그러면 태워줘요? 무섭잖아요. 못 태워주잖아. 누구 태웠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길은 또 아주 불안한 길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 레위인은 누가 죽어가도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죽고 하면 도와주겠다 할 때 도와줄 수도 없었다니까. 왜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결국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이 강도 만나 죽어가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요. 길 가는 사람들이 피해 간다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율법사 청년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내가 사는 게 먼저야. 딴 사람 죽든지 말든지. 강도 만난 사람 도우다가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 수가 있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 도우다가 자기도 강도한테 딱 걸릴 수도 있잖아. 강도가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험한 길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들어올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다 알아. 그 길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연히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게 아니고 알고 온 거예요.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개돼지보다 더 싫어하는 혼혈 민족이라 그랬죠.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혼혈이 되었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민족 혼혈을 만드는 정책이었거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삐리삐리한 사람들만 일부 남겨놓고 또 아수르에 있는 다른 포로들 똘똘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혼혈을 만들어버렸어. 왜?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혼혈이 됐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참 기가 막힌 일이지. 만약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 지역에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유대인을 살려준 거예요. 소식 듣고 죽을 각오로 들어온 것이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각오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 청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자네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었어.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되 그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사 청년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도울 내 이웃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지금 당장 당신이 얘기하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제사장 레위인 같은 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니? 너는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서 달아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고 있잖아. 네가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겠니?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사 청년은 알아들어.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내 살겠다고 피해가는 사람이나 니네는 다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일 뿐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네가 까불지 마. 너네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마귀종자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유대 지역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 최악의 강도인 마귀를 만났잖아요. 마귀를 만나서 죄악의 칼에 찔려서 쓰러진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히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보혈 믿는 자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머리는 서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뻐하니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이 본문의 주인공 기도온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졸장부 중에 아주 겁많은 졸장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뭐 줄여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300명만 오합지졸을 데리고 미디안 정예군 13만 5천여 명을 물리쳤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에서 7년간 고통당하다가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어때요? 기도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면 너와 당신 자손이 계속 우리나라를 다스려도 좋겠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되는 시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냥 위기에서 구출하는 지도자. 왕 대신 사사를 지도자로 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서면 이스라엘 지파들 지도자들한테 돌 맞아 죽어. 그 왕 되겠다고 나서면 안 돼요. 그런데 백성들 대다수가 왕이 돼 주세요 하고 막 천선세 그러고 왕 되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은 왕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이미 마음은 왕이 되어 있었어요. 왕이 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잖아.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왕이야. 이랬겠지. 또 기도원은 대박난 분위기에 이끌려서 미친 짓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예요. 왕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 이런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왜 많이 들었어요? 정략 결혼을 했거든. 동맹 맺어갖고.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 기도원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만들어 전시했다 그랬죠. 왕도 아니면서 수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몇 명이나? 72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꼭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뭐. 나 같지. 지가 왕이 돼서 난리잖아. 세상에 잘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죽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종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설명해서 자기 죽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교육을 했으면 기도원이 죽자마자 개종을 한다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천하에 재미없어. 게임이 좋지. 동물 제사 정말 싫어. 내가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목 따고 껍데기 벗기고 가글을 떠가지고 물 태워주는 거 뭐 무시무시해. 싫어요. 이제 기도원 씨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 기도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즉시 바알 신당으로 쫓아갑니다. 바알 신전 제사 너무 좋아. 세상 재미 너무 좋아. 클럽 너무 좋아. 바알 신전에 가면 제사가 어때요? 소고기 꽃등심을 줘, 일단. 그리고 최고의 포도주를 줍니다. 최고의 미녀들이 환상적인 나체 쇼도 해요. 신전 창녀들하고 잠도 자게 해줘요. 난 바알교인이 될 거야. 바알교 좋아. 바알. 다 쫓아간 거야, 전부 다. 사사기 8장 33절이에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로 이스라엘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나요? 예.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다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천년 기념물이야,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재미없는 데 와서 앉아있니? 다 클럽 가고 놀러 가고 지금 뭐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영화나 보러 가고. 근데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지를 몰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는 기도원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7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무시받고 왕따당한 아들이에요. 상처가 많아. 그런데 아비멜렉도 알고 보면 불쌍해요. 우리가 다 상처가 많잖아. 억울하고 서럽고 이런 거 많잖아요. 아비멜렉도 불쌍해. 아비멜렉이 지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나고 보니까 엄마가 첩이고 무시받는 거야. 그리고 서러움을 당했더라도 그 엄마가 자식을 좀 잘 가르쳤으면 훨씬 잘 자랐을 텐데 엄마도 아들하고 똑같아. 아들이 딱 엄마 닮은 거야. 모자라 빠지는 게. 그 엄마의 부모나 형제 집안 또 콩가루 집안이긴 매한가지예요. 결국 아비멜렉과 그 엄마와 외갓집 식구들이 엄청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느냐? 그 당시에 살인 청부업자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야. 사사기 9장 1절이죠.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일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였는데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냐? 아비멜렉이 지금 외갓집에 갔단 말이에요. 엄마 친정에 그 찾아가가지고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없으니까 왕 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나 외갓집 어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걸 도와줘야 될지 중단시켜야 될지 서로 의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성산이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엄마하고 외갓집 어른들이 네가 왕 되면 우리도 좋겠다. 그것만 생각한 거지. 딴 생각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알 신전에 헌금을 챙겨서 쿠데타 작업을 마련해 준 거예요. 한 명 죽이는데 은 한 달 하나씩. 그 정도면 살 수 있거든. 참 이 성경을 보면 속 터져요. 정말 답답한 어른들이 많아요. 어떤 어른들? 자식을 아주 제대로 망치는 어른들. 사사기 9장 3절에서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그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고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루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쿠데타 성공했잖아요. 저렇게 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목표 달성했지. 대박 났잖아. 맞잖아요. 우리는 저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박 났다. 쿠데타 성공. 목표 달성했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은 저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날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면 헐값에 버립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구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판단과 결정이 매우 이기적이고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모든 물건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지옥 갈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인 청년은 자기가 강도 만난 인생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귀 만난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된 인간들에게 공격받고 죽을 줄 알면서도 마귀 만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실체입니다. 사는 게 죽을 맛일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좀 살만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함으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원이 죽자마자 바알 신전으로 달려갑니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외가집과 바알 신전의 후원을 받고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들어서 마귀의 무기가 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놓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의 실체인지 기도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강도 만난 인생이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